19세기 독일의 문헌학자 니체는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니체가 가장 마지막에 쓴 책으로 니체의 모든 사상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주로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뜻인데 안티크리스트, 기독교를 반대한다 하는 그런 아주 제목을 써서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니체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란 마음의 한 상태다. 지상을 넘어서 혹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은 아니다. 천국은 어제도 내일도 없으며 그것은 1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그것은 도처에 있으면서도 아무데도 없다. 이것이 니체의 천국에 대한 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니체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인간 외에 신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니체는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나 목사도 아닌 신학의 비전문가인 니체가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성경 규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성경 말씀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해석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니체 같은 비전문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함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까지 믿게 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1장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미리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며 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소적으로 다른 어떤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본다면 그것을 어떤 장소적인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장소적인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 처음 하늘을 통과해서 어딘가 새 하늘을 향하여 가셨다는 장소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적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딘가 천국이 공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든지 이 세상, 처음 세상에 있다든지 하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 성경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더 많이 믿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믿어지는 그런 믿음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했으나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히로시마에서는 16만 6천 명이, 나가사키에서는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미리 도시를 빠져나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소식을 알고 미리 피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일본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항복으로 인해 아시아의 일본 식민지들은 자동적으로 독립하게 되었고 그 중에 우리나라도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없어질 것인가?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없어질 것인가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타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없어질 것인가? 베드로후서에는 바로 불이 뜨거운 불로 이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폭탄 한두 개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불바다 속에서 죽어갔는데 이 하늘과 이 땅 전체가 다 불로 타버릴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없앨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분명히 새 하늘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로 멸망한 예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을 내려서 다 태우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불과 유황을 내려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는 그런 심판을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을 알고 미리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피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멸망시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요즘 보면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한다든지 뭐 달나라에 간다든지 화성에 간다든지 뭐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에 의하면 그곳에 과거에 어떤 수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연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과학자들은 이 온 우주에 지구와 같은 환경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이 없어져서 우리가 우주에 무슨 화성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처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기가 있는 이런 하늘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막 이 행성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 불바다가 돼서 다 분해되고 폭파하고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신앙이 자라서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믿어지는 그런 믿음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황과 불이 이 온 세상을 태울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피할 곳, 그 피할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복 좀 받자, 예수 믿고 좀 돈 좀 많이 벌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다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복 받으라고 해도 또 아멘도 안 하지. 복 받으십시오. 그러나 신앙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또 신앙의 또 하나의 목표죠. 과거에는 입이 좀 막 욕도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좀 욕도 줄이고, 화도 많이 냈는데 화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친절하지 않았는데 친절하고, 이것도 예수 믿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이구나. 세상을 보니까 야, 정말 인간이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구나.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또한 신앙의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로부터 멸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찌할 거,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그냥 죽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난처인 천국까지 가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을 진짜 믿는 데까지 가는 게 최고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까지 믿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음 없었던 니체는 그런 천국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계몽주의 사상을 만나면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다 보니까 인간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제일 먼저야,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신은 죽었어. 그 사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공간적으로 어떤 곳에 있고 나는 그곳으로 가는, 인생은 그곳으로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또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은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이 세상은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 120년이면 족합니다. 120년이면 족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이 들수록 더 아프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사는 것도 120살까지 살되 120살까지 삽시다. 우리 성경에서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대신 아프지 않고 120살까지 우리 모두 삽시다. 그러나 한 500살 살려고 그러면은 나는 반대하겠어요.
왜냐하면 한 120 정도부터는 분명히 아파질 거기 때문에 아파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파서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나아요. 2014년 한 가수가 발표한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발표한 양화대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노래 일부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매일 나 홀로 있었지. 노래는 못 부릅니다. 제가.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몇 번 들어봤는데 온통 아프지 말고가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아프지 말고 아마 이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제가 거기까지 조사를 못했는데 아마 이거 직접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자기 마음속에 좀 아프지 않았으면 부모가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그게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프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아프기 때문에 애통하고 아프기 때문에 고글하고 아프기 때문에 사망하고 이 세상에 아픈 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몸이 아픈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아프면 행복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가수가 아프지 말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덜 아프기를 바랄 뿐이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때 꼭 천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천국으로 가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천국은 아픈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이지 여기는 여행하는 곳이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아픈 것을 통해서 천국을 기억하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혹은 타 종교인들은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인데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어마어마한 자기 수련과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이 왔을 때 천국을 생각하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역설적이죠.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고통이나 아픔을 통해서 천국을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 고통 자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플 때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라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곡하고 슬프고 하는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의 고통을 통해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없기를 물론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픈 경우에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듯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면서 내가 낫고 회복되는 그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픈 것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천국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악의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사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이후야 어떻든 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이에요. 그 배후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것을 이기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이긴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천국에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서 악수합시다.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를 끝까지 믿을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이긴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은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명성황후에게 한 말을 그 부인이 기록해 둔 게 있는데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기록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성황후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나를 불러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황후는 깊은 흥미를 느끼며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며칠 뒤 고종과 명성황후는 많은 것들을 묻고는 왠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조선도 미국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힘이 있다면 하고 말했다. 나는 미국이 비록 부유하고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가장 강하고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죄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 무한한 영광과 기쁨만이 있는 천국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자 명성황후는 전하와 세자와 내가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을 했다. 나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황후가 놀라며 죄인은 안 된다고? 황후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방 안엔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에 명성황후는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명성황후는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흉악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은 고사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유황과 불이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것처럼 임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저주보다도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 천국에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옥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팔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찜질방 불가마에 들어갔는데 불가마에서 조금만 있다가 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불가마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옥 불이 무서워서라도 두려워서라도 난 지옥은 안 가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성경 말씀을 저는 100% 믿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천국도 있으면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게 무슨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라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천국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2021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작아서 정말 천국까지 온전하게 믿는 성도들이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잘 참게 해주셔서, 그래요, 믿음 안에서 잘 참고 지내서 다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아프지도 않은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